되는데 매주마다 저희들이 복음반을 통해서 참 구도자분들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오후까지 이렇게 계시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시간에는 참 그분들과 또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유익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내용인데 우리 이 시간에 로마서 13장 한 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2020년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벌써 두 번째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 한 해도 또 훌쩍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 고대하는 소망,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매우 임박해져 가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님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형제님이 참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새벽별이 가까웠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더 이렇게 참 깊은 잠에 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참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면서 이집트 요르단에 이스라엘을 밟으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의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서 지금 참 그 황량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정말 그 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이 발돋움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냥 첫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런 일을 보게 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주 참 강성해졌어요.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 같이 정말 그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황량한 그러한 광야, 사막, 바위덩어리뿐이고 모래뿐인 그와 같은 참 주변 나라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풍요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년 왕국이 되면은 참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르리라고 했는데 정말 그와 같은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같이 지금 참 그러한 형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심이 많이 임박해 있는 것 아닌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적인 그러한 평화의 참 언약을 이스라엘과 굳게 맺으면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되었을 때 제사를 금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이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황량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가 되어서 참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참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휴거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어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의 중반까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지을 모든 재정과 거기에 필요한 소재를 다 준비해 놓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모슬렘 그 황금돔 사원이 있는데 그 자리를 헐지 않아도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예전에 아브라함이 참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터 자리가 바로 그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슬렘 이슬람 성전을 헐지 않아도 되는 이슬람과 큰 격변을 겪지 않고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나 또는 이 푸틴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기들 성전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또 트럼프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 협조할 의향을 보였습니다. 또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같은 암송아지를 찾아내서 유전자 검시까지 다 끝내고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은 3개월이면은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징조를 볼 때 정말 성전 지어질 날이 가깝고 또 우리가 그 전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과 또 우리 이웃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것이죠.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환란을 당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시간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거 하나는 제가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받았고 근 20년 동안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는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진다. 이런 복음을 제가 전하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구두자들인 자기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고집스럽고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런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가 가득 잘못하면은 복음 전하는 건 둘째고 복음의 장애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이면서도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구원받고 처음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을 때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미워하던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정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 같지가 않고 교회 가는 게 좋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좋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 같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신기한 그러한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기쁨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분명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데 마음이 평안치 않은데 기쁨이 없는데 성령님이 탄식하시니까 그럴 때 얼른 주님, 제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나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근식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 고집을 부리면서 정말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속이 새까맣게 탑니다. 피가 마른다고 합니다. 나 죽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가면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을 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빌지 아니하니까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칠 것을 뉘우치지 않고 그냥 가니까
성령을 자꾸 근심시키고 성령을 거스리다가 보면 성령님이 점점 소멸을 당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살아있는데 내 안에 오셨다는 주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 안에서 살고 계신지 안 살고 계신지 모른 채로 이것이 1년, 2년, 10년 가다가 보면 어느 날 세상과 나는 분명히 있는데 구속한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던 그 주님은 어디로 갔나?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것 같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얘기하기를,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났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분은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주님이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저 깜짝 놀랐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나도 육신대로 행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원수를 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원수는 죽이고 싶은 게 원수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행하면,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과 원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응어리진 거를 풀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몸 지체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주님하고 원수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침례를 받고 형제여 자매라고 같이 부르면서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몇 번이고 좋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 한 10가지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4 용지에다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 1, 2, 10가지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증거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요한 1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나한테 그런 것이 있는가? 나한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가? 그런 사람 많이 타락한 거예요. 예전에 있었어.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뻐 뛰며 즐거워할 때 그때 정말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나한테 송두리 채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많이 세속화되어져서 많이 육신적이 돼서 성령을 소멸해서 그래서 내게 지금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데 주님 오실 때 밤에 도적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오신다 그랬어요. 저는 도적이요, 나 간다 그렇게 하고 오는 도적이 없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오늘 밤에 갈게 하는 도적 있습니까? 도적은 언제 옵니까? 오늘 저녁에 도적 안 올 거야. 에이, 무슨 도둑이 오겠어. 자, 불 꺼놓고 자. 우리가 그 시간에 도둑이 오리라 생각하면 절대 잘 수가 없죠. 주님이 그렇게 금방 오시겠어? 오늘 저녁 오시겠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안 오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도둑이 갑자기 와서 귀중품만 싹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귀중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 누가 시체를 업고 가겠습니까? 죽은 자예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또 이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거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벗을 만나면 참 좋잖아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우린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누구 생각이 자꾸 납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이 어디에 많이 들여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으신 분 없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것을 추구해 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끊임없이 어디 맛있는 데 없나? 또 육신은 쾌락을 쫓아가고 또 어디 여행 갈 데는 없나? 육신은 계속해서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편한 것이 좋아요. 이 안목의 정욕, TV를 켜면은 온갖 재밌는 그 시선을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저거 하면 참 재밌을 것 같고, 저런 걸 바르면 참 내가 저렇게 예뻐질 것 같고, 네. 저런 걸 입으면 내가 그렇게 날씬하고 예뻐 보일 것 같고, 저런 집에 사면은, 저런 차를 타면 내가 굉장히 품격이 올라갈 것 같고, 끊임없이 우리의 안목을 자극합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 권세, 명예, 남들이 없는 것, 그런 것 가져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고,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후에 영광의 소망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우린 조금 있다가 이사 갑니다. 이사 가는 사람은 여기다가 너무 그렇게 많이 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네. 자꾸 정리를 합니다. 네. 가야 되니까. 우린 주님 나라에 갑니다. 거기서 영생 복락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하고 천년 만년 영원히 우리가 살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까요?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이 이 결혼 전에 두 사람의 그 만남이 너무 달콤하고 그 연애 시절이 너무너무 달콤하니까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귀어보는데 재미가 없으면 결혼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하고 지금 연애 기간입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주님과 혼인잔치에서 거기에서 주님과 만나게 돼요.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로서 너희가 정말 한 남편인 그리스도, 그분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하고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아침 새벽부터 또는 수시로 주님하고 영으로 교통하시고 기도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정말 그 주님을 느끼면서 또 주님과 함께 마치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참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빨리 결혼해서 빨리 주님 나라에 가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대면 하는데 주님 나라 그렇게 가고 싶겠습니까? 요즘 강남에 돈 많은 부자들 천국이 따로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뭔 천국?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지난번에도 이 신명기서에 봤지만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보시면은 여기 보게 되면 신명기서 11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땅은 비를 그냥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뽀송뽀송하게 바짝 말라버려요. 그건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주변국들은요, 완전 쓸데없는 땅, 광야예요, 광야. 모래사막뿐이에요. 사방을 둘러보면 바위산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빨리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냐?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날은 춥고 비는 조금씩 내리고 바람은 부는데 모래먼지가 일어나고, 와, 여기 몇 시간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발로 물대는 것 같이 그렇게 농사가 잘 되고 그 좋은 데 있다가 광야로 나왔을 때 얼마나 원망이 터져 나왔을까. 그 불평이 터져 나왔을 것을 저절로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사막에서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저녁마다 메추라기로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흠모할 만한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죠. 사막과 같이.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저렇게 될까? 나도 그 예수님 좀 만납시다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달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고 있으니까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이 밟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지.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의롭다고 하는 롯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 다 끌어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다 끌어내서 안전한 곳에 피하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상황 돌아가는 걸 볼 때 너무 불안하죠. 이 나라가 사회주의 되는 거 아닌가? 이 나라 공산주의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지고 숙청하고 죽이고 모든 자유가 없어지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우린 이런 걱정이 저절로 오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이 나라 망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십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주님, 왜 이러시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데모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선민들,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다 멸하시고 포로로 끌고 가서 종살이하고 나라 없는 백성처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했는데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빛이 되기는커녕 어둠에 섞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안 되겠다. 너희들이 채찍을 좀 맞아야겠다. 채찍을 때리는 것은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주님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고,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려면 김정은이 같은 사람 한순간에 정리해버릴 수가 있어요. 헤로당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니까 벌레 하나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보내도 김정은이 숙청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원수 맺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행할 때,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될 때 하나님과 원수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깊은 잠에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슬기롭다고 하는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마지막 때에 신랑이 올 때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깨어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밤낮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채찍을 칠 수도 있죠. 공산화시킬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19명이 저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됐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19명이 전부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총알도 아깝다고 다 쓸어 죽인다고 엎드리라고 땅바닥에다가 엎드려 놓고 도자로다가 밟고 지나가는데
머리부터 밟으면은 감각이 없으니까 발부터 밟고 지나갔답니다. 발, 허리, 머리. 19명이 다 죽어가면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지도자 동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19명이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황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헬라어 그 키리온이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이 있어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황제라고 하면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다른 황제를 따르기 때문에 반역자들이 돼서 그들은 사자밥이 되고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이 남한 땅에 우리 지금 사람들 예수님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는 주님하고 그들이 부르던 주님이 달라요. 입술로는 믿는데 주님이 그 안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우리 안에 오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한평생 우리가 한 몸같이 살고 싶을 때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입만 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내 마음속에 와달라고 영접한들 그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영접 기도를 수백 번을 했는데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면 이 한 목숨 바쳐도 정말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는 주님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했느냐.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황제가 되어주세요.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하늘의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른 신을 섬기면 속히 멸망할까?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다른 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다른 신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 말세의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자기가 신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은 너를 위하라고 합니다. 네가 주인이 되라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은 말로만 위하는 게 아니라 온 목숨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면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는 제가 담당할 터이니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세요. 용서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사랑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죠.
결혼해서 살면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 계시죠?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운 분 계시죠? 왜요?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하니까, 나를 너무 위하니까, 자기 뜻을 접고 내 뜻을 따르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갈 때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스러워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참 평강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성애 합법화 시켜달라 그러던 사람들이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고 내려놓지 않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인자가 올 때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안 기뻐하시면 그냥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하고 원수지는 짓을 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 올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